시편은 우리가 매우 사랑하는 책입니다. 무려 1100년에 걸쳐서 시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된 것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시편 90편에 있는 것이 주전 13세기이고 가장 나중에 형성됐다고 보는 것들이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드렸지만 주로 제5권 할렐루야, 큰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뒤편의 것들이 주전 2세기 정도에 기록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100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모두를 다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겪었을 때, 그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커다란 사업이 흔들려서 가족이 전체가 흔들리고 할 때, 그때 이 시편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정말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시편 한 편씩을 한 절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가더라도 이것처럼 훌륭한 기도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쪽복음이 들어가는, 성경이 전부 다 번역되지 않고 낙권으로 번역해서 들어갈 때도 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보통 요한복음하고 시편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편은 성경 전체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위에 제목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제1권이라는 막연한 제목입니다. 왜 이렇게 제1권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주보에도 간략하게는 실어놨습니다만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 41편이 들어가 있고요.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되어 있고 3권은 1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3편부터 89편으로 되어 있고 4권도 1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0편부터 106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0편은 모세의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권은 44편으로 되어 있는데 107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편을 모두 5권으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모세 오경, 토라의 구절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시편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시편은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보에 실려 있는 것처럼 3편부터 41편이 가장 먼저 편집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편집자는 누굴까 봤을 때 보통 보수적인 학자들은 솔로몬이 다윗의 시편들을 모아서 제일 먼저 구성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보면 특별히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 뒤편에 보면 다윗 시대에 맞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든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보아서 요즘의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이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시편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4권과 5권을 편집했던 에스라입니다. 사실 이 에스라는 유대교에서는 정말 제2의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엮은 인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기 때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페르시아 시대 때 바사 시대 때 고위직까지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귀환할 때 왕의 조서를 받고선 아주 철저하게
왕의 하사한 품목들을 가지고 귀환하면서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위대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에스라는 이 느헤미야가 하드웨어를 구축했다고 하면 이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으로서 매우 학식이 뛰어나고 특별히 토라에 대해서 밝은 소프트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기한 공동체들에게 새로 셋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조서를, 왕의 조서를 가지고 또 많은 군대를 이끌고선 하는 것, 귀환하는 것 자체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금식하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의 보호하심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두 발로 걸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정도로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에스라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같으면 바보 같다라고 할 정도로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토라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공동체들을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찮게 볼 수가 있지만 이방 여인들에서는 그 지배계층, 쉽게 말해서 아수르나 지배계층을 이뤘던 페르시아의 고위층들하고 친인척 관계를 맺었던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미 예루살렘 땅에서 터를 확실히 갖추고 상당한 부를 형성했던 그런 배우자 집안들과 결혼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인을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그려내고 있지만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그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 때문에 이 유대교는 지금의 유대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이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전공하신 분들은 보면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에스라 성경연구원이라는 간판을 많이 거는 것이 그 정도로 에스라의 위치가 모세의 위치만큼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때 에스라가 시편 전체 150편을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물론 에스라가 다 했느냐, 그 이외에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조금씩 첨가되었지만 전체적인 모세 오경 구조를 형성한 것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왜 모세 오경 토라의 구조로 5권으로 나눴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의 성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구약이 39권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지금의 정경으로 보는 이 구약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4번을 가지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아버지라고 불린 랍비가 이 AD 90년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성경이 구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 시대나 아니면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에서 성경이라고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 구조로 짰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개신교의 외침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경의 구조는 유대인들이 3년 주기로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이 153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도 이렇게 비슷하게 150편으로 장을 편수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다 보면
이 150편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인위적인 맛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프린터, 커다란 프린트물에 첨부자료에 실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14편은 시편 53편하고 같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은 96편 7, 8절, 역대상 16장 29절에서 30절과 같습니다. 시편 40편 14절과 18절, 14절에서 18절은 70편 18절하고 같고 사무엘하 22편하고도 같습니다. 그리고 108편 108편은 57편 8절에서 12절과 60편 7절에서 14절을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95편과 105편을 합쳐놓은 것은 106편과 같고 이것은 역대하 16장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150편이 사실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토라하고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150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150편과 시편 150편과 150편을 같이 3년 주기로 읽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시대만 하더라도 이 시편은 성문서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선지서도 있었고, 선지서라는 것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이야기하고, 이 시편은 성문서라고 해서 시당에 도움이 되는 거룩한 책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를 이야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인데 크게 둘로 나누면 1권에서 3권까지가 나눠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4권하고 5권까지가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72편 19절에 보면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4권과 5권에 다윗의 시로 표제가 붙은 것이 무려 1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1권에서 3권까지가 우선 편집이 되고, 그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추가적인 것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에 이 4권과 5권을 편집을 하면서 모세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끝은 할렐루야, 대할렐루야 시편을 146편부터 150편까지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는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새로운 출애굽이 바벨론에서부터, 바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4권을 보면 90편부터 106편까지를 보면 17편으로 되어 있는데 3권이 17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짝을 맞추고 나머지는 5권으로 편집을 해 놓았던 겁니다. 다윗의 시를 총 150편으로 맞추면서 5권으로 이야기했던 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라가 5권까지를 다 편집하면서 곳곳에 그것을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 3편에서 41편 1권에 들어가 있는 게 다윗 편 큰 묶음 1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다윗의 묶음이 있습니다. 2권에 있는 것처럼 51편하고 51편에서 72편이 다윗 2입니다. 그리고 나서 3권에는 딱 한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86편입니다. 다윗 3입니다. 그리고 다시 424라고 하는 것이 108편, 5권에 있는 108편과 110편까지 이어지는 다윗 4,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5가 138편에서 145편까지가 다윗 5 묶음으로 해서 다윗의 시도 이렇게 모세 오경 구조처럼 5편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맨 끝을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큰 할렐루야 시편으로 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 시편도 다섯 권의 큰 묶음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제 4권의 140편부터 105편까지를 할렐루야 1, 111편부터 117편까지도 할렐루야 2 묶음, 그리고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우리가 흔히 애굽 할렐루야 할렐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월절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때 예수님의 공동 식사를 설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유월절의 노래로 그렇게 찬양시를 엮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4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35편이고 다시 큰 묶음으로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 묶음으로 형성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말씀으로 오직 말씀뿐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모세 오경 구절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제1권은 주로 엘로힘도 나오지만 야훼라는 신명, 출애굽을 이끌었던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신명, 해방을 이끌었던 전쟁의 신 야훼라는 이름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제2권에 가면 흔히들 엘로힘 시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명을 야훼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압도적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불렀던 신명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신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이 엘로힘이고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야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 가나안에 바알을 섬겼던 가나안의 토착 신앙 사람들이 이 바알 신의 아버지가 엘입니다. 그래서 엘 또는 엘로힘이 그들에게서는 최고의 신인데, 이 야훼 출애굽을 이끌었던 야훼 신앙이 들어오면서 바알의 아버지 최고 신이 엘이나 엘로힘이 아니라 이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을 바꿔놓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야훼 신앙과 엘로힘을 섬기던 토착인들과 함께 묶어져서 이 야훼 신앙을 따르는 토착인들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야훼 신앙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권은 엘로힘 시편이라고 합니다. 3권도 보면 엘로힘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3권 끝부분에 가면 야훼라는 이름이 다시 84편부터 89편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야훼, 엘로힘, 엘로힘, 야훼라고 하면서 대꾸 형식으로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권의 끝을 보면 41편 13절에 보면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72권의 끝인 72편 19편도 보면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3권의 끝인 89편 52절도 보면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반면에 4권의 끝은 106편 48편은 아멘 할렐루야로 끝나고, 제5권 끝인 150편 6절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4권의 끝은 이 5권의 끝인 할렐루야와 3권의 끝인 아멘 아멘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는 아멘 또 하나는 할렐루야를 붙여서 아멘 할렐루야로 마치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또는 할렐루야로 맺고 있는 커다란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첫 1권은 3편에서 41편까지 다윗을 표제로 한 것들이 대거 되어 있고, 그것에 서론격이 해당하는 것이 시편 2편이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3편 33절에 보면 시편 둘째 편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시는 걸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오늘날 내가 낳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시편 2편의 2편 7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이 시편 둘째 편 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은 왕이 등극식 때 공식적으로 왕이 쓸 때 제일 처음에는 솔로몬이 왕이 등극할 때 이 2편이 형성됐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양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대리자로서 왕이 등극식 때 불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본에 의하면 이 사도행전 13장 33절이 시편 첫째 편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편 1편은 시편 오늘날의 2편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시편이 여러 권으로 추가됨으로써 새로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를 마치기 위해 시편 1편이 오히려 150편과 마찬가지로 맨 나중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오늘의 본문인 시편 1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제일 처음 설교를 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평서문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는 히브리어로서는 감탄문입니다. 행복하구나, 얼마나 기쁜가 라고 하는 외마디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고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언어 구조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노래 또는 시라고 이야기할 땐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그것이 산문이 아니라 노래로 바뀌는데, 하나는 대꾸법입니다. 크게 이야기해서 대꾸법은 대칭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 짝을 이루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2편 맨 뒤에 복음은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시편 맨 2편 마지막 절 12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과 뒤가 원어로는 아슈레이라고 끝나는 겁니다. 행복하여라 라고 시작해서 끝도 행복하여라 라고 하면서 사실 1편과 2편을 하나로 묶으면서 대꾸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적 요소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운율입니다. 마치 우리가 랩을 들으면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끝말을 이어가듯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율입니다. 가군을 맞추든 두운을 맞추든, 예를 들어서 치가 들어가는 말을 반복해서 한다든지 해서 소리를 비슷하게 만들면 그것이 노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볼 때 구조를 나눌 때 3 더하기 3 더하기 2, 3 더하기 3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332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가군을 맞췄다든지 두운을 맞췄다든지
히브리 원어를 읽으면 이해된 겁니다. 그런데 번역된 글로 읽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1편은 특별하게 2편하고 짝을 맞추면서 2편보다 먼저 놓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서론처럼 시편 전체 150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십시오라고 특별하게 의도돼서 마치 렌즈처럼 안경처럼 안경을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노란색으로 보이고 초록색 안경을 끼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1편을 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읽으라고요?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읽으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정말 행복의 원천은 뭐냐? 참 기쁨의 근원은 뭐냐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참 행복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하는 거 각주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되새기는 겁니다. 중얼중얼 읽는 겁니다. 이 묵상은 사실은 2절에 있는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2편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할 때 이 웃다라는 것과 사실 이 묵상은 같은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묵상한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웃으신다, 비웃는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1편은 시라기보다도 산문인데 시편 2편은 학자들이 보기에 히브리 원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확실히 시입니다. 그런데 이 1편은 산문인데 시처럼 약간 두운처럼 가군처럼 바꿔놓고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시화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1편은 특별히 의도됐다고 보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지혜시가 아니라 토라시라고 합니다. 왜 토라시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첨부 자료에다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딱 이분법처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만 하면 정말 행복합니까? 그리고 시편 1편 3절에 있는 것처럼 형통합니까? 다 형통합니까?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중에서 지혜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지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73편 6절이나 73편 3절이나 6절 130편 3절이 있습니다. 73편 3절을 잠깐 볼까요? 얼마나 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죄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본다라는 것이 현실 아니냐라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뭔가 다른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130편 3절입니다. 130편 3절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그렇지라고 하게 됩니다. 130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선 것을 묵인하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죄인이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신앙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힘든 것이 세상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토라시라고 하는 것이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 대충 우리가 성경책을 반으로 펼쳐봤을 때 나오는 게 119편입니다. 구급차처럼 119에 해당하는 119편은 시브리의 알파벳을 각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에 8개씩을 묶여서 전부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이 119편입니다. 그것처럼 이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경험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도적 입장으로 물을 칼로 쪼개듯이 이분법적으로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이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자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서 곳곳에 시냇가가 형성이 됩니다. 시냇가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 자연적으로 나무가 자라야 합니다. 거기서 잎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그것이 언제 그랬는지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런 자연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 한가운데 특별히 심겨진 특별히 과수 같은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말의 원어는 바람이 부는 대로 나아가는 배처럼 그렇게 순풍을 달고 나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서 인간을 생명력 있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주면서 언제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마치 이것은 물된 동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잎사귀가 생명수처럼 아니면 약처럼 약재로 쓰이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는 생명수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형통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1절에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커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3가지를 금지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보기는 아슈레이 하면서 부정어로 영어로는 not이 3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첫 번째 금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금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길에 서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털썩 주저까지 앉았습니다. 이 3가지를 금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악인, 두 번째 죄인, 세 번째 오만한 자,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 오만한 자는 원어로 이야기하면 비웃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비웃습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형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야? 웃기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악인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죄인도 아니하고 극기하는 나를,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편 2절에 가면 어찌하여 라고 시작하면서 이방 나라들 또는 헛된 것을 꾸미는 민족들, 2장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나무라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4절에 보면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니 야훼께서 이들을 비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었느냐? 야훼를 비웃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비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편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12절은 왕의 후손들에게 적용됐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린트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과 시편 89편과 시편 72편, 사실 72편은 2권의 끝이고 시편 89편은 3권의 끝입니다. 1권부터 3권까지는 크게 한 묶음을 묶어놨을 때 72편과 89편의 특징은 다윗 언약을 나타내거나 다윗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권에서 3권까지를 편집할 때만 하더라도 영원히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그 후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줄 알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할 수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3권을 누군가가 편집하면서 특별히 89편 38절과 51절 그 뒷부분을 붙여넣으면서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언약의 실패, 쉽게 말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 7절은 사도행전에서 종말론적으로 성취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왕이요 그리스도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니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박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1편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중간이 섞여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의인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따를 것이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지만 그 외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은 바로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어떤 것인가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포로 귀환 공동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 공동체들의 모임,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이 바로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니? 정말 우리가 오직 주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것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한 책 시편을 주셨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시편 전체 주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참된 행복,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의 참된 행복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면서 의인의 모임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살지 않게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